꼰대라는 말이 있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쓰는 은어인데요. 과거에는 좀 불량한 학생들이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쓰던 저속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흔히 쓰는 말이 되고 말았는데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꼰대질한다 라고 말합니다.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불쾌한 말이죠. 이렇게 저속한 꼰대와 같은 비속어가 일상어가 된 것에는 전통적인 권위와 방식을 무시하는 사회적 현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권위와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지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권위로 가르치려고 해도 잘 듣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시대 안에서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이고요. 그 중에서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였는데도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왕노릇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스승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훈계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자녀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정성을 다해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고 사랑과 섬김으로써 필요를 채워주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영적 아버지로서 권면합니다.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인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왕노릇한다는 모습과는 대조되는 비천한 모습인데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바울 일행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일들은 곧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어서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박해를 당하지만 참고 비방을 당하지만 권면한다 라는 역설적인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더러운 것과 찌꺼기라고 생각하면 모욕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비방을 당해도 화나지 않겠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가장 낮추면 박해와 비방을 당해도 선으로 대할 수 있고 주님께서 지워주신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훈계함같이 이 편지를 기록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스승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낳아서 기른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했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였고 말씀으로 양육했으므로 자신이 그들과 부자 관계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파송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일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뜬 소문을 만들어내어 기고만장해진 교만해진 교인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기고만장한 교인들에게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시험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분쟁을 계속한다면 징계의 배를 가지고 갈 것이며 뉘우치고 화합하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마지막 경고 같은 메시지지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그에 따르는 능력 있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독자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바울이 이런 훈계를 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새 번역에서 권하다라고 하는 것을 훈계라고 번역했는데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했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목회자라면 이런 바울의 마음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라고 여기며 권위를 존중하며 따랐던 시대가 있었지요. 우리가 선생님에 대해서도 어땠습니까? 절대적으로 알고 순종하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님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된 것 같아요. 목사님만 자신을 영적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은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권위를 무시하는 세상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주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훌륭한 사도이긴 했지만 정말 자신이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뭘까요? 자신처럼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뜻으로 이 말을 한 것이죠. 우리는 영적 아비 된 사람들을 존중하고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따라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세워두신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부모님이 완벽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릅니까? 아니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르침의 뜻을 알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이겠지요. 또한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하고 새신자를 양육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영적 아버지 역할이 있음을 잊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올바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스승만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심 어린 가르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가 뭐죠? 스승도 가르치고 아버지도 가르치지만 그 안에 마음이 다르죠. 스승은 가르침으로만 끝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자녀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도 바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새 가족을 영접하며
인내심을 갖고 성도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진심이 다 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오해를 받거나 열심히 섬겼지만 한순간에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즉 바울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르쳐준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가 가야 될 능력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슬픔을 참는 마음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받고 참았던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합시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사랑하고 가르친다면 반드시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 진심을 알고 따르는 진실한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가정과 교회가 기업이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늘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겼던 바울의 겸손,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하고 훈계했던 그의 심정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소속된 곳에서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